어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제 좀 어제는 이제 우박 재앙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메뚜기 재앙으로 이제 애굽이 경제적으로 너무 큰 손실을 입었고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그 재앙이 또 나타나는데 오늘은 흑암입니다. 어두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용이 그거죠.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라고 하시고 모세가 명한 대로 하니까 애굽 전역에 더듬을 만한 이렇게 흑암이 3일 동안 전역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 표현이 성경 표현이 이제 더듬을 만한이라는 표현이 정말 잘 된 것이 요 이렇게 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생활하던 자기의 집인데도 이렇게 굳이 보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일 텐데도 한 발짝 움직이기가 두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서는 빛이 그대로 있는 모습들을 또 오늘 보게 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양과 소는 남겨두고 사람만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번제를 드려야 돼서 양과 소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얼굴을 다시 보면 죽이겠다라고 얘기하고 모세도 역시 나도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하며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게 참 바로가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와중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그 지금 공감을 너무 못하고 있는 리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도 하지만 너무 공감을 못 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미 앞선 재앙들 때문에 아직 그 재앙이 피해가 수습이 안 된 상태고 이미 백성들에게는 어려움과 있고 어렵고 또 지친 상태에 놓여 있는 백성들을 조금 더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안위 또 그들의 백성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잘 없고 본인의 어떤 욕심과 본인이 채워야 될 것들이 더 중요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는 무엇보다 이 재앙들에 대한 어떤 고통을 받는 백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본인의 욕심과 본인이 해야 될 것들, 본인이 떨어지는 권위와 본인에게 해가 되고 있는 어떤 문제들, 뭐 이런 것들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모세와 이 난리통에도 협상이라는 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통상 이 정도 되면 그냥 이제 가라고 해야 되는 건데 미련도 갖지 않고 가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세상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흑암 재앙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흑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어두움이라고 표현해도 됐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흑암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러니까 태초의 흑암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단어가 같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시적인 어두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도 볼 수 없는 어두움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불을 아무리 끄고 아무리 어둡게 해놔도 요즘 세상은 빛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딘가 조금이라도 보이는데 지금 이 당시에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시적인 어두움으로 애굽을 가림으로 인해서 당시 애굽에서 최고의 신으로 여겨졌던 태양신을 엄청나게 숭배했었다고 하는데 그 신마저도 이제 힘이 없음을 또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또 오늘 깨닫게 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캄캄한 흑암은 재앙이라고 여길 정도로 지독하게 무서운 초자연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상태의 어두운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뭐 앞이 좀 안 보여서 껌껌하다 이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말 코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운 상태였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대면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무섭게 어두운 상태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암흑이 우리 그 애굽에 지금 나타난 상황입니다. 바로의 이름이 그 태양신의 이름을 따온 이름이래요. 태양신의 이름이 라였다고 하는데 그 바로 할 때 그 라 이름을 꼭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군주로 세우기 위해서 신적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바로의 신적 권위마저도 이제는 아예 없는 상태죠. 이미 지난 그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의 신하들은 바로의 권위가 떨어진 모습을 막 보여줬죠. 애국이 망한 거 모릅니까?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제는 바로의 권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신하들에게서가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 전체에게 있어서 바로의 권위는 또 신적인 왕권은 아예 뭐 존재하지 않을 만큼 많이 망가진 상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언제든지 마음을 먹기 시작하시면 이 세상이 태초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는 그러나 빛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그 땅에는 어디 그 땅에만 빛이 있었다고 오늘은 표현은 되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던지 그곳은 어둠에 휩싸여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구별해내고 있거든요. 다르게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곳에 재앙을 내렸으면 이곳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므로 이곳이 구별되어져 있다. 이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길 원한다라는 거죠. 또 그런 은혜를 얻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절대적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 지금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스스로 태양의 신이고 스스로 왕이라고 이야기하며 자부했던 그 바로 왕이 이제 빛이 없는 상태에 놓인 그곳에서 힘도 없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고요. 빛이 없는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하는 곳은 이제 빛이 있는 그곳만 빛이 있는 그 곳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빛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자리에 의도하신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모습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사랑일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도 욕심을 놓지 않는 바로 왕의 모습을 보기도 하거니와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구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그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시 이 상황에는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이미 무너졌으며 어떤 개인의 활동도 다 묶여버린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애굽의 수뇌부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전체의 백성들이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이건 불편을 넘어선 공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으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모세를 죽일 거라고 협박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시선이 모세에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바로는 어디에 관점을 두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이런 것마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처지가 모세를 협박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런 것들에 더 집착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지금 흑암 재앙까지 바로는 큰 소리를 칩니다. 마지막엔 항상 재앙을 당하고 나서 마지막엔 항상 큰 소리 쳤습니다. 못 가, 안 돼, 놔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큰 소리 칠 때마다 조금씩 사이즈가 커지는 재앙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자신 있는 행동을 할 때마다 조금씩 사이즈가 커지는 재앙들을 만나게 되죠. 이제 그가 모세를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큰 소리 쳤으니 다음번 재앙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애굽 백성들을 향한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에 대한 욕심,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면 죽음이 눈앞에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집중해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살아갈 날들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근데 이 날이 제가 지금 일주일 이렇게 월화수목금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 나타난 재앙들이었고요. 그 하루 속에서 얼마든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결단만 했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라고 돌아서기만 했으면 이런 재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 하루가 재앙의 하루일 수도 있지만, 단계가 커지는 재앙의 하루였을 수도 있지만, 그 하루가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복 가운데로 이끄시는 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결단했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는 하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말로 집중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충분히 알고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본인의 욕심을 놓지 않는 바로의 모습, 물론 보죠. 그런 모습처럼 살면 안 되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고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여러분, 우리 삶은 나의 어떤 눈앞에 보이는 조금의 욕심 때문에 사실은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너무나 사소한 어떤 것들을 놓기 싫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 조금 불편함을 유지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을 전달하면서 아우성이 가득한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실 너무 아비규환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화 자체를 여유 있게 해내지 못할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바로는 본인의 욕심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고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죽하면 동물을 놓고 가라 라고 얘기했으면 왕으로서 굉장히 많이 포기한 것인데, 모세는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죠. 너무 두렵고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종으로 삼기 위해서, 또는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잡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잡을 것입니다. 괜찮잖아.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잖아. 이제는 됐잖아. 이제는 가. 그것만 안 가지고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맞다. 이 정도 해줬으면 많이 포기했으니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겠다 할 수도 있는데, 오늘 모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전혀도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행복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바로의 신하들은 이야기에서 존재하거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와 모세만 등장합니다. 게다가 둘이 다시 보지 않기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보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에 대한 우리는 너무 이제 익숙해져서 이 하루가 또 맞는 아침이, 또 해가 지는 저녁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느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루를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핵심되는 가치입니다. 땅과 하늘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 하루를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임을
굳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인식해서 고백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내가 좀 억지로 인식하고 내가 좀 억지로 하나님을 고백하려는 마음이 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이 때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에 쏟아지고 있지만 내가 그것들을 제대로 느끼거나 체험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과 이 세상에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과 인식이 오늘 하루 분명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큰 소리치던 바로는 큰 재앙을 계속해서 맞이합니다. 바로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큰 소리로 전하던 모세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큰 소리 치고 싶죠. 그리고 더 잘 보이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조그만 일을 하면 그 일로 인해서 칭찬받는 자리에 서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 있는 그 존재들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 전환점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마음이 좀 조급해집니다. 영원히 죽을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설 수 있다면,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에게 내가 다가가서 그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그 발판을 하고 있다면 마음이 좀 급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피할 길로 구별하셨던 것처럼 아마도 피할 길로 구별해야 되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루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한 모세는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섰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섰으며 만천하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여러분 우리의 하루의 인생이, 이 짧은 하루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자리, 그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하루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피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헛되이 쓰거나 다른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한 번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애굽에 흑암을 내려서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을 알게 하신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시종일관 큰 소리치며 욕해내는 바로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잡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는 모세의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잡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을 살아갈 때에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항상 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하루를 귀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릴 귀한 시간임을 깨달으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실 줄로 또 내모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